여러분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걸 아실 겁니다. 성막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나누면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이 성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이 말씀에 들어오기 좋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는 그분의 방법,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 이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저는 여기서 발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광야에서 장막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표현하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 텐트에 거하시는 것, 텐트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처럼 장막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은 정말 그 우주를 담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그분을 모실 장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시느냐? 장막에 거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처럼 장막에 거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람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은 저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듯 우리가 사람이고 인생이기에 그는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며, 가까이 계신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 당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단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저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셨느냐, 어떻게 만들길 원하셨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막은 직접 하나님의 생각대로 짓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막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사실 40장까지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성막에 대한 표현입니다. 글로 표현한 내용. 그런데 여러분 설명서를 보시면
글로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그림으로 된 게 이해하기가 쉬우십니까? 그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그림도 어렵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막 동영상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막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글로 표현한 것. 물론 중간중간에 메시지들이 있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실 딱 한 가지 예만 들 겁니다. 이 지성소 앞에 여러분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금향로라고 표현하는 금향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향단에 이 향로는 향기로운 그 향을 계속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실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냐? 이 향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향은 하나님 무엇으로 보고 계시느냐?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이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정말 거하시는 그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하나님 그걸 두시는 것. 여러분 이렇듯 이 성막은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라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을 저는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그들이 거하는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니까? 여러분 저 가운데 저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성막의 주변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는 곳에 자리 좋은데 그냥 내가 여기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아, 저는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입니다. 너는 저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에는 다 장막 치는 자리가 있고 그 장막별로 자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가?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 치는 곳을 지정하시는 이유는 그들 장막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보든 성막이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 가든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성막은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그 자리에 성막이 먼저 중심을 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자신이 거할 곳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게 하십니까?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 되므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끌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 성막의 의미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의 의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들을 이끌시고 고치시고 돌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그들의 삶에, 고단한 인생에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이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그 장막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저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아픈 것을 고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신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길 원하시고 모든 아픔을 고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성막,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삶의 터전 중심에 왜 하나님은 성막을 두셨느냐? 그들을 고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서 있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정말 무엇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존재가 계십니까?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걸었나 보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한번 생생하게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광야길을 걷는 건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그 고된 광야길 그들이 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주저앉고 싶을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광야길을 걸었지만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성막에 해달의 가죽을 마지막에 덮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해달의 가죽을 그 정도 쓸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신발의 주 원료가 무엇이냐?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럼 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신발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마치는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40년 광야길에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고 내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 중심에 그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넉넉하게 걷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우리 삶이 아까 그 광야길과 같이 고된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만만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고된 인생길입니다. 정말 우리도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 저는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길을 지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른 그들에게 마실 걸 주시고 쓰디쓴 현실 앞에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며 고치실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바라보건대도 저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저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번번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면 이 광야 같은 고단한 이 인생길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중심에 서면 이 광야 같은 고된 인생길 너무 힘듭니다.
내가 중심에 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못합니다. 내가 중심에 서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삶이 이것을 경험하기에 점점 두려워지는 것이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큰 소리 빵빵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의 그 내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두렵습니다.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셔서 그분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사실 우리는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친히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중심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고단한 광야의 인생길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살아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중심에 모셔도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고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넘어졌을 때 그냥 주저앉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요청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중심에 하나님이 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때 두렵고 넘어지게 될 때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큰 자석이 있습니다. 큰 자석은 무엇이 그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납니까? 그게 자기장입니다. 근데 그 자기장이 어떨 때 큰 힘을 발휘하느냐? 어떨 때 발휘합니까?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자석에 가까이 가야 쇠붙이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 자기장의 모양이 나오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당기는 힘이 더 세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서셨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능력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결국엔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주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중심의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의 그 삶의 터전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과정이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 광야 길도 나에게 불필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가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만나고 원치 않은 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 바로 그 길이라는 걸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원치 않은 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치 앞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길이고 원치 않은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불필요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광야 길은 알지 못했던 길이지 불필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 길을 걸으며 머리로 알고 있었고 글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배우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그 광야에서 배웁니다. 그들이 가슴 깊이 뼛속 깊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웁니다. 그렇기에 그 광야길을 걸으며 그들 중심에 무엇이 서서히 서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서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느냐?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주길 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도 같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도 않은 길이고 원하지 않는 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 또한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도 서서히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을 때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이끄신다? 절대로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막 되게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로 드려지길 원하시는 분.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짓게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 예물로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보십니까?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통해서만 하실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성소를 삼길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요 그분의 성소를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까?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처소 삼으시고 성소를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임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우리 고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게 되는 것이고 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성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요, 우리 마음을 처소요, 성소 삼으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엔 우리 승리합니다. 결국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에 모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처소요 성소 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느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요 성소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그분의 처소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당신을 덮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막에는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덮여져 있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처소 삼으시고 성소 삼으시려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믿으시면 그 보혈이 당신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임재를 경험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의 처소, 성소로 내어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우리가 중심에 서면 못 갑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심에 서길 원하시느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길 원하시기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중심에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